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엘리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조금만 더 참고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이 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단순히 욥을 비난하거나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인데 5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되 흠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땐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거대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내 고통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엘리후는 그런 우리의 의심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고난 교육 방식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함께 8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교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 고통의 줄이라는 표현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땐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때는 하나님부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움의 기회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피하려고만 노력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 어떤 말씀에 귀를 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나 내 감정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나는 지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무감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돌이킬 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새로운 시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교육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